욥기 36장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18절까지 우선 봉독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엘리후의 마지막 권고 내용이 나옵니다. 교재 3408페이지에 보면 양쪽 가로 3번 마지막 권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결론적인 권고라고 해도 됩니다. 엘리후가 지금 마지막으로 친구들 세 사람과 욥과의 논쟁이 벌어지는 상태를 옆에서 측면에서 엘리후가 바라보다가 열이 솟으니까 친구들을 대변해서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 이어졌댔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적인 내용을 총체적으로 묶어서 정리하는 것이 36장 17절로부터 37장까지 나옵니다. 그동안 엘리후의 변론 내용을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결론 내용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36장 17절로 25절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의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고 욥에게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엘리후가 아주 그럴듯하죠. 욥아, 너 하나님의 공의의 징책, 거듭 얘기 나오죠. 공의란 말. 이 공의란 말을 오늘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국어사전적으로 정리를 하면 공평하게, 인간이 보기에 공평한 것, 이런 의미를 짙게 우리는 간직하고 이 공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역시 엘리후 역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엘리후도 너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벌 내리는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섭니다, 이 말이죠. 죄를 졌는데도 내버려두면 그건 공의롭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세금을 떼먹은 사람은 당장 벌금을 매기든가 그래도 안 내면 형을 살려야 공의가 실현되는 거 아니겠어요? 세금을 잘 낸 사람과 세금을 잘 내지 아니한 사람을 같이 취급한다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들이 생각하는 공의는 세금을 안 낸 사람은 벌을 줘야 되고 세금을 잘 낸 사람은 칭찬을 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 엘리후 역시 네가 그렇게 벌을 받아서 망하고 병들고 자식도 다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섭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받을 벌 내게 가득하게 임했다. 그리고 심판과 공의 거기 17절에 나오죠.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 분을 내고 격분함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책, 공의로운 징계와 책망을 대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게 잘 섭리했느냐. 네가 악하게 행동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주어서 다 망한 거고 병든 거고 자식도 다 죽은 거고 아내도 널 줘버리고 간 거고 이거 다 네가 받을 벌을 공의의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로 잘 받은 거니까 분해하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배겨가지 말아라. 얼마나 참 그럴듯한 권고의 내용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가를 잘 알고 있죠. 욥은 범죄에서 죄의 대가로 그렇게 망하거나 또 병들었거나 자식이 다 죽거나 그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 뭐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중이나 또 유교의 가르치는 자들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어오는 하나의 이야기고, 또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가 아니래도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를 때 너희 놈 그러면 벌 받는다. 선생님도 학생들에게 너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칭찬받고 선생님 말 잘못 들으면 벌 준다. 이게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세뇌시켜온 교훈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뇌된 우리의 두뇌 구조로는 욥기의 내용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욥기의 내용이, 욥기에 기록된 그 사상과 논리체계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보편 타당한 진리를 우월하게 뛰어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종교적인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너는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권고한 가운데서 너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네가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네가 아무리 세력이 당당하고 또 세도를 부린다 할지라도 어찌 능히 그런 것들이 너의 권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이제 아무런 능력이 없다. 네가 아무리 아우성을 치고 세력을 확장해서 그거 곤경에서 일어나 보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아야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0절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은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제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너 그 재난을 받았을 때 그때의 그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죠.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네가 악으로 더 악한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재판, 공의로운 심판을 네가 배격하고 네 자신의 의나 주장하고 이런 것들은 참으로 네가 더 악한 쪽으로 치우쳐지는 것이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22절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이나 하니까, 전능자 하나님이나 하니까 이 공의로운 섭리, 심판을 통해서 너같이 악한 인간에게는 그렇게 사정없이 진노를 베풀어서 보응을 하시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자살게 하는 거다. 하나님이나 하니까 그러지.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얼마나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입니까? 이것이 종교, 소위 세속 종교라고 볼 수 있죠. 종교 지도자들의 한결같은 사고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 한번 얻어 걸리게 되면 체계적으로 자기가 억압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 어떤 분을요, 근교에서 어느 집사님을 하나 만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세상이 어떻게 완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법대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해가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니까 누가 그래요? 제 곁에 있는 분이. 그 사람 철든 사람이라고. 세상을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 못 사는 거거든요, 사실상. 안 그래요? 세금 내라는 대로 다 내고 나면 먹고 살 건 뭐 있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서 세금도 속여서 내야 되고, 불법도 행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짓도 해야 되고, 하라는 대로 하면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법을 어기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법망을 피해서 미리 앞질러 다 법을 위반하고 한바탕 한 사람들은 큰 목돈을 잡아서 그럴듯하게 사는 거고, 내란 대로 꼬박꼬박 세금 내고 하지 말라는 짓 안 하고 우측통행, 반드시 차는 우측통행 좌측통행 하지 말아라, 사람은 좌측통행을 해라, 이런 것도 성실하게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은 삶이 아주 깐깐하잖아요. 삶이 고달플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체계적으로 종교적인 지도를 받고 나면 사람이 위축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죄 아닌가? 이것도 죄인데 저것도 죄고. 그래 내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예수 시원찮게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면 맥주 한 잔을 편하게 못 마시고 살아요. 공연히 뭔지 알지도 못하고 나 집사하겠다 해놓고는 집사직 받아가지고는 친구들을 만나서 맥주 한 잔 먹는데 나 안 할래 이러면 이제 거기서 또 한 소리 들을까 봐서 어쩔 수 없이 한 잔 받기는 받았는데 먹자니 이거 지옥 갈 것 같고 안 먹자니 친구들한테서 왕따 당할 것 같고 그러니까 대구는 꿀꺽꿀꺽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찌질찌질찌질 목구멍으로 질질질질 넘어가요. 사람이 폭취해가지고 실수할까 봐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한 거지. 맥주 한 잔 먹었다 이 말하면 또 다 마실라. 안 먹기 시작한 사람은 먹지 말아요. 안 먹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종교적인 소위 어줍잖은 종교적인 교훈에 쇠뇌당한 결과가 그렇게 되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그런 게 아닌데 그런 치사하고 옹졸한 그런 맥주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담배를 피워야 되느냐 안 피워야 되느냐 이런 등등의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종교적인 근본 핵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엘리우의 말은 아주 통속적인 종교 지도자의 교훈과 아주 똑같습니다. 방불해요. 똑같아요. 너희 놈아 그렇게 벌받아 마땅하다. 너 같은 놈은 너 죄져서 벌받아서 지금 그렇게 된 거다. 그런데 네가 너 잘못한 너를 공의로운 심판으로 너에게 그런 재앙을 징벌을 한 하나님을 네가 함부로 거역하지 말라. 네가 아무리 애쓴들 네가 그 곤궁에서 못 벗어난다.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복해야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지 네 능력으로 못한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요약하면. 얼마나 멋있는 설교 같습니까?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지 말라. 네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2절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받겠느냐. 하나님 너무너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 그러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처럼 그런 엄청난 교훈, 잘못한 자에게 벌을 주고 잘한 자에게 칭찬을 주는,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교훈을 베푸는 일, 이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23절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다 정해놨겠느냐. 하나님 스스로가 했지 아무도 하나님이 행해야 할 일을 어느 인간도 정해놓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불의, 의롭지 못하다 이 말이죠. 이 불의, 의롭지 못하다.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느냐? 하나님은 불의를 행했습니다. 죄 없는데 왜 나를 망하게 했습니까? 이거 불의라 이거죠. 이게 우리들이 거듭 얘기지만 국어 사전적 개념으로 이런 용어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하나도 풀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불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게 불이고, 공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 이게 이제 바로 불이다. 하나님의 공의다.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같은 것. 이건 아닌 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기준으로 불의, 인간 기준에 의한 공의,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라고 했잖아요. 인본주의. 이건 신본주의. 신본주의. 아니.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게 철저히 엘리후는 인본주의에 기초한 교훈을 욥에게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 36장 24절로부터 33절까지 보면 9페이지입니다. 3409페이지 밑에 보면 36장 24절로 33절 엘리후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송하라고 가르치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들으면 다 똑같으니 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같은 얘기 같지만 그 말을 하는 배경은 달라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한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을 가해서 벌을 준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라 하니까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라 말은 같지만은 그 의도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밑바탕 그림이에요. 바탕 그림, 틀, 생각의 틀, 개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24절부터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라 그랬는데 24절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너 잘못해서 죄를 져서 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을 해야지 그걸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찬송했다.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누구나 다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26절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크고 영원하신 분이다. 연수가 계산이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가 문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하나님께서 물에서 아주 가늘게 세미하게 하늘로 다 수증기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그걸 또 땅 위에다가 막 쏟아붓는다 이 말이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맞는 얘기죠.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 그렇게 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 일도 행하신 거니까 너 망하기도 하고 너 저주받기도 하고 뭐 때문에? 네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너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찬송을 해라. 구름의 패임과 그의 장마구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로, 비, 물 이런 것, 번개 이런 것을 통해서 풍년도 들게 하고 흉년도 들게 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풍요롭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섭리하시는데 죄를 많이 지면 비를 내리지 않아서 다 흉년이 들게 만들고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면 비를 잘 내려서 풍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한다. 이제 그런 의도를 엘리후는 의중에 두고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너는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게 됐고 병들고 자식들 다 죽고 이렇게 된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나오잖아요. 바로 31절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한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32절 그런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죄를 지면 벼락을 맞게 한다 이 말이죠. 우리 보통 예수 안 믿고 신앙생활 안 하고 또 종교생활 안 해도 저런 벼락을 맞아 죽을 녀석 한꺼번에 붙이면 좀 쌍스러우니까 벼락을 맞아 죽을 녀석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러는가? 아주 못된 짓을 하니까 아주 못된 사악한 일을 하니까 바로 그런 욕을 왜 인간은 나면서부터 너무 그런 쪽으로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저거 제 명대로 못 살 거야. 언젠가는. 그래서 막 어디 천둥번개 확 치면 어느 놈 벼락 맞아 죽는구나. 벌 받아서 지금 벼락 맞아 죽는 저 벼락에 맞아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 다 그런 생각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동안. 그거 싹 씻어버려야 돼요. 싹 다 없애버려야 돼요. 6.25 동란 때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폭격을 할 때 먼 거면 큰 건물부터 큰 건물 중에도 예배당 건물 공산주의와 교회와는 아주 적순이가 예배당 건물을 다 폭격해서 잿더미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살았으면 저놈들 다 날벼락 맞아 죽을 건데 있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렇게 꼭 예배당만 골라서 폭격해도 저놈들 망하지도 않고 저러지 않느냐. 이러면서 비꼰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야, 그 하나님의 집이라면서 왜 그렇게 불탔느냐? 왜 폭격받고? 그 하나님이 그냥 날벼락이라도 내려서 다 폭격 안 맞게 했어야지 않느냐. 그러면 그런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또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은 또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은 죄지면 벌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있지만 제가 가장 처음에 갈등 느낀 게 소년 시절에 갈등 느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믿는 사람 논에나 안 믿는 사람 논에나 똑같이 비를 똑같이 주느냐 이거야. 지금 막 한재가 계속해서 비가 안 와가지고 나 어렸을 때는 일본 사람들 또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 천수답이라고 있어요. 막 200평 논 한 마지기가 20몇 뱀인가 돼요. 20몇 뱀. 그러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일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조금 싹 내리면 호미 가지고 가서 모를 호미로 해서 이렇게 심고 그걸 호미모라고 그래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 눈에는 그냥 절렁 다 저수지에 물대가지고 다 모내기를 하고 그때마다 야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데 아버지가 장로 나도 주일학교 때 열심히 잘 다녔고 연못돈 내라면 한 번도 나는 안 떼먹었단 말입니다. 왜 떼먹으면 벌 받을까 봐서. 그 연못돈 딱 주면 그 잔돈으로 예를 들면 10원을 주면 5원짜리로 둘 바꿔가지고 5원은 내고 5원은 여사 먹으면 되잖아요. 그 짓을 한 번도 못했어요. 왜? 벌 받고 지옥 갈까 봐서. 그렇게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내가 했는데 왜 우리 눈에는 물을 못 대게 비도 오려면 좀 퐁당 물 있는 데만 오든가. 그런데 저수지에 물 쭉 받아가지고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공산당들이 와가지고 좋은 돈 주니까 저수지 물 받아가지고 보내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어린 심정에 그때가 나이 한 19살밖에 안 되는데 그 갈등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날 같은 사람이 만약에 욥기서 같은 걸 못 깨달았으면 나는 절대 교회 안 다녀요. 교회 안 다니는 게 아니라 죽어도 목사도 안 되고 예수를 내가 왜 믿어요? 봤어요? 하나님이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난 성경 몰랐으면 이마에 주름만 봐도 제 고민이 얼마나 많았던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고민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들이 나를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진짜 10대 후반에는 교회 안 다녔다니까. 그런 하나님은 난 안 믿는다고. 아버지 어머니나 다니시라고. 그래 한마디면 아버지 장로 사표 낼 뻔 알았어요. 내가 안 다니는데 아들님이 20대 초반에
아버지가 장로인데 장로 아들님이 교회 안 나오는데 장로를 그냥 하겠어요? 2년인가 안 다니다가 나중에 나가죠. 예? 참 우리 종교인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후의 힘찬 외침은 마치 그러한 삼류 종교 지도자들의 설교 소리와 같은 메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런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번개빛을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번개빛을 딱 쐈다가 그냥 죄진 사람 머리에다 확 짜고 던진다. 이게 표대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빡칙해서 그냥 당장 쓰러져 죽어버리도록. 벼랑 맞아.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너 정신 차려라. 33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는 자. 울리는 소리, 번개 소리 막 그 천둥 소리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함부로 까불지 말고 죄졌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네가 그 곤궁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37장 넘어갑니다. 37장 1절로 13절 보면 만물의 섭리로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 들어야 된다. 다 그 원리적인 말은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1948년도 독립을 해서 국가를 형성하고 세계만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여들은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었다가 다시 암탉이 병아리 모음처럼 너희를 모은다고 예언하신 말씀이 2000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봐라.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나 여호와가 살아있다. 이 음성이란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있어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사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나 여호와가 살아서 세계사를 내가 지금 이렇게 내 계획대로 운행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음성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사건이라는 것이. 그런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는 음성을 들어야 된다. 맞는 얘기의 원리로서는. 그러나 여봐, 너 망했다고 하는 거, 너를 멸망당한 것은 내가 멸망당하고 자식이 죽고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너 병든 것은 너희는 죄졌느니라 회개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지금 엘리후의 말은 영영 틀린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란 말입니다. 지금 욥이 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늘 종교 지도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독교, 불교, 유교 할 것 없이 다 나무아비 탑을 찾는 사람도 그렇고 공자맹자 찾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 찾는 사람들도 그렇고 걸핏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게. 목사님 나 사업이 망해서요. 왜 그래요? 회개할 거 있나 살펴봐. 하나님께 회개하고 청산할 거 있는가 찾아봐.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그런 방향으로 묶어놓으니까 한번 거기에 세뇌당하면 풀려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절대 못 풀려나요. 왜? 두려워서, 겁나서 못 풀려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정말 살인극인가를, 정신적인 살인극이에요. 내가 여기에서부터 노임받아가지고 여기에 해방받고 너무너무 그 고상하고 고도의 아름다운 기독교 진리체계에 대해서 반해서 그래서 가르치게 됐고 가르치고 싶고 전해드리고 싶고 그것뿐이에요. 다른 목적 하나 없어요. 뭐를 한들 먹고야 못 살겠어요. 눈알 제대로 베겠는데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그 하나 일념으로 일생을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와서 공부하시겠다면 열심히 가르쳐주고
안 하시겠다면 안 가르쳐주면 끝나는 거고. 제가 공부 23세 마치고 농촌에 들어가 농촌운동 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야학 운동했잖아요. 야학 작업. 가리키는 일. 성경 가리키는 일. 주로. 일반 학과도 있지만. 그러다가 다시 서울에 올라와서 신학 공부를 10년 동안 했잖아요. 아니, 10년은 아니고 한 7, 8년. 계속 해. 40대까지. 그 공부하고는 이제 목사가 돼서 원래 목사 되려고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속상해요. 지금도 왜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 이런 말하면 저만 잘났다 이런 얘기에서 참 하기가 힘든 얘기지만 기독교 방송국에 텔레비 방송국에 지금도 돈이 있겠다. 돈 마련돼 있겠다. 돈 주면 다 나가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해봤댔자 거기 듣는 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저 목사 이단인가 보다. 첫째는 이제 이거고. 두 번째는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왜 저런 인간을 그 텔레비 방송에서 내보내느냐. 저런 얘기를 막 공격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달도 못 가 캔슬 당하고 돈은 돈대로 손해나고 뻔한 거예요. 그저께 우리 교단 총회 신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날들 한 30분 와서 설교를 해달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안 간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뜸하는 얘기가 총회하고 무슨 감정 있냐고 나한테 도리어 대들어요. 아이 그 무슨 소리야. 절대 그거 아니다. 왜 안 가느냐면 가서 한 30분간 강의하면 그래도 거기에 그 수백 명 학생들 가운데 좀 눈 제대로 베긴 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두 놈이라도 쭈르르 와요. 여기를. 와가지고 여기서 강의를 듣다가 이게 열통이 터지면 가서 이제 학교 가서 나발 부른다고요. 이제 막 불어대요. 그러면 학생들이 서너 놈씩 대놈씩 막 또 모아들기 시작해. 그러면 보나마나 교단에서 박목사 이단이다. 저 이단 가리킵니다. 이상하다. 또 와서 듣고 가서 전하는 학생들이 제대로나 전하나요? 야, 11조가 뭐냐? 11조 그거 안식일도 아니고 뭐 성전도 아니고 이런 데만 또 그냥 또 난리를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죄짓게 하신다 이래 버리니까 그 이단 아니냐? 그러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서라기보다도 가서 해봤댔자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방송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좀 기다려보고 있는 건데 단순히 그거예요. 너무 정말 뛰어넘는 보편타당한 진리를 월등하게 뛰어넘는 진짜 영원한 종교진리. 이게 너무도 값지기 때문에 함께 알고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내가 늘 좋은 용어 중에 하나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함께 기뻐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함께 기뻐하고 산다는 것처럼 행복한 삶은 없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은 다 슬퍼하고 나만 기뻐하면 행복할 줄 알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 저런 사람은 다 필요 없고 나만 좀 기뻤으면 좋겠다. 혼자 기쁘면 미친 사람 같아요. 다른 사람 하나도 기뻐하는데 혼자 희죽희죽 웃고 다니면 미친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사람은 함께 기뻐해야 돼. 같이 기뻐하고 싶어서. 함께 기뻐하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돼서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삶을 살고 싶은 그 일념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입이 마르도록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가끔 가면 꾀가 나요. 아이고 그냥 분목 하나 두고 오후 시간 같은 데는 나른하잖아요. 점심 먹고 나면 나른하거든요. 얼마나 좋아. 부목 당신이 해. 그럼 나는 딱 커피나 마시고 앉았다가 와서 살며시 졸기도 하고 편안히 앉았다가 가면 좋죠. 지금도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어떤 때는. 또 하기도 해야죠. 이제. 안 그래요? 그럴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될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함께 공감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입 닫아버리면 아무도 말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다 들어보세요. 지금 엘리야와 같은 말 다 하지. 우리 강남로의 사나 목사님 이후에는 엘리야와 같은 설교 다 하고 살아요. 다.
그러니 우리가 입담으로서는 안 되잖아요. 계속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써야 되고 말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이로 인하여 마음이 떨며 37장 1절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벼락불, 번갯불을 손으로 감싸서 죄를 짓는 그 표적, 죄를 짓는 사람 머리를 향해서 확 내던져가지고 징벌을 하고 징계를 하시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덜렁덜렁 떨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아주 힘차게 외쳐요. 엘리후가 3절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며 그 소리를 천하에 퍼치며 번갯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우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오랑땅땅 하고 하나님께서 음성 발하시면서 지지직 하고 번갯빛을 하나님께서 내신다. 그게 다 죄진 사람들에게 벌 내리기 위해서 번갯불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5절)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얀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 폭우, 이슬비 이런 것들을 또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눈도 내리게 하시고 이슬비도 폭우도 내리게 하신다.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험 있는 능력의 손길로 악인에게 벌 준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벌받아서 망하고 병든 것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욥처럼 죄를 많이 지면 저렇게 비참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 그걸 보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다 그럴듯한 얘기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다 그럴듯. 그냥 세속적인 종교 교훈으로서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유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핵제여천이면 무소도여라. 하나님께 하늘의 죄를 범하면, 하늘의 죄를 얻으면, 죄를 범하면 빌 길이 없다 이거야. 예, 죄지면 망한다. 그게 유교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것이 종교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이에요. 도덕. 예. 도덕 종교. 이것은 인본주의, 이것은 신본주의. 달라요. 도덕과 종교는. 이게 도덕에 기초하는 건 인본주의적인 종교예요. 그건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속이는 거예요. 이게 가리키는 자도 속는 거고. 우리 몇 년 전에 듣지 않았어요? 그 성철 노승이라고. 그 양반 마지막 남겨놓은 얘기가 속지 말아라. 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라. 그러니까 그 후신들이 뭐라고 그걸 해석한 줄 알면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도가 높아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한 거다. 이러고 변명을 하지만 그게 진짜 말이에요. 자기가 해보니까 다 해보니까 거짓말이거든요. 아무리 해봐도 생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생각해봐도 다 거짓말이니까 썩지 말아라. 거짓말이다. 그 사람 성철노승이 젊어서 취한 아내도 저버리고 자기 혼자 생불두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그 젊은 여자 데려다가 아내로 맞아서 살다가 자기 혼자 생불돼서 극락 장생하겠다고 산속으로 들어간 노인 양반이
마지막 얼마나 후회가 극심했겠어요. 그 젊어서 얻어온, 예뻐서 얻어온 아내 생각날 때마다 그냥 그거 물리치느라고 모든 거 다 물리치고 무아경기에 빠지려고 얼마나 노력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다. 다 속았다. 거짓말이다. 속지 말아라. 이게 도덕이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도덕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도덕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사랑에 기초한 건덕이에요.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률에 의해서 우리가 억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기초해서 그 위에다가 우리가 덕을 세워가는 거예요. 건덕을. 그것이 소위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과 같이 결합하고 성도와 같이 결합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전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도덕하고는 달라요. 도덕은 룰이에요. 룰, 규율. 룰에 의해서 인간을 억압하는 거고 이것은 완전히 사랑에 의해서 자유함 속에서 덕을 세워가는 거고 이게 성경은 건덕을 세우라는 거지 도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잖아요. 남에게 유익은 주지만은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에서 나올 때는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건덕을 세워나가는 것들이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도덕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런데 종교의 이념을 갖다가 도덕을 기초로 삼고 하니까 종교가 아니죠. 종교관이 달라요. 기독교가 말하는 종교관하고는 세속적인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우리 대학에 가서 일반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세계 3대 종교, 4대 종교, 3대 종교 하면 유교, 불교, 기독교 4대 종교 뭐 마음에 들어가나요?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4대 종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안 가르쳐 놓으면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보내놓으면 아 기독교도 종교 중에 하나로구나. 불교와 유교와 비슷한. 아 나는 불교 다닐래. 우리 아버지는 불교 다니고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유교인이고 엄마는 불교 다니고 나는 기독교 다니고 그거 다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엘리후는 그의 음성을 바라시며 위엄을 울리시는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갯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5절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6절 땅에 내리게 하고 큰 비와 작은 비 내리게 하신다.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일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짐승들은 숨을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저 남방 밀실 큰 바람이 딱 보관됐다가 막 허리케인 같은 그런 바람들을 하나님이 쓸어 다 맞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야. 그런 원리적인 얘기는 맞지만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노를 공의로운 심판으로 망하게 한 거다. 죄를 져서 이제 이 부분이 안 맞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부시는 가운데 얼음이 얼고 무루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시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이거 딱 보세요. 하나님이 구름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얼어 죽게 만들려면 눈을 내려서 얼어 죽게 저주를 받게 만들고 한지로 굶어 죽게 하려면 구름을 거기 못 가게 해서 다른 데로 보내가지고 살게. 왜? 그 한재가 임하면 전부 악인들만 사니까 그런다. 비가 잘 오고 정말 열매가 잘 맺히고 풍년이 드는 곳은
하나님이 다 의인들이 다 뒤집지 않고 사니까 그런 곳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고. 성경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우로 비를 똑같이 내려준다. 믿는 사람 논에나 안 믿는 사람 논에나 똑같이 비를 내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신학적으로 일반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은총. 일반적으로 내려주는 은총. 태양빛 꼭 예수 믿는 사람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과수원에도 태양빛이 내려지고 안 믿는 사람의 과수원에도 태양빛이 내리고 봄바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의 과수원에도 불고 안 믿는 사람 과수원에도 불고 그 일반은총이에요. 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부분을 특별은총이라고 그러죠. 특별은총. 예, 오늘 우리는 일반은총,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 똑같이 살아요. 다. 우리도 감기 걸리고 살 수도 있고 우리도 안 믿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다 모두가 유행병에 걸릴 수도 있고 다 일반은총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도록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그 부분이 특별은총이라 이 말이죠.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베푸시는 은총이 특별은총. 그래서 신학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 우리 37장 14절로부터 계속해서 말씀 듣도록 약속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솜씨가 항상 나타나지만은 허다한 인간들은 그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경외하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오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역사가 진행됨을 알게 하소서.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친구인 엘리후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우리 정말 참으로 고도의 진리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 진리의 자유함을 만끽하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